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저희 삶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봄을 맞아 대지의 얼음이 녹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들 사이의 미움과 나라들 사이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하시고 자연들과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하느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만을 여시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리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나이를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호수아서는 하나님 나라 전쟁 신학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타락하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임에서 그 백성들을 쫓아내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되찾는 그런 전쟁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 전쟁 가운데 군사를 부르시고 이 땅을 되찾는 그런
전쟁의 내용들이 오늘 여리고를 탈환하면서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여리고를 탈환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철옹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당시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군사들로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 성을 탈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이 4평방 킬로미터 되는 넓이를 가졌고 사방이 다 4km나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입지 조건이 고대 시대의 입지 조건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얘기를 하고 부강한 나라, 부강한 왕이 있는 곳, 그 도시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살기 좋은 곳, 그리고 방어가 철저한 곳, 이중옹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을 점령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성을 하나님께서 탈환하라고 차지하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하나님의 전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다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의 3절에 보시면요, 3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를 부르셔요. 군사를 부르시는데 여호와의 군사의 특징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 군사를, 병사들을 징집을 할 때 체력장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체력이 좋은 사람, 활을 잘 쏘는 사람, 검술에 능한 사람을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군사는 싸움을 잘하고 이런 체력장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군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살면서 하나님의 군사요, 여호와의 백성들입니다. 특징들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능력이 출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대장 되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이 말씀에 온전히 따라오는지에 대해서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를 부르실 때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군사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요 여호와의 전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전략이에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특이한 전략을 세웁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먼저 6일 동안은 성 주위를 그냥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이게 여호와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6일 동안 돌되 10절에 보면 어떻게 돕니까? 침묵하고 돌라 그래요. 사람의 소리는 없애라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는 침묵하면서 돌되 마지막 7째 날에 성을 7번 돕니다. 그날 하루에 7번 돕니다. 제사장이 이 언약궤 앞에 서고 나팔수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이 나팔을 불면,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힘껏 힘차게 함성을 지르면서 이 전략을 이렇게 이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일 수밖에 없고 군사들은 순종해야 군사로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군사의 자격은 이런 전략을 시행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을 군사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할 일이 뭐예요? 군사들이 바른 군사인데 할 일이 뭡니까? 전투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선은 전투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을 더 갈아 놓을까? 창을 더 튼튼한 걸 구해서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 놓을까? 이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전략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의 말씀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어제 말씀이에요. 너희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앞서서 준비시키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것과 오늘 맥락을 함께 합니다. 군사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이 사실은 먼저는 우리가 적군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보다도 먼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한 용기 있는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거예요. 언제든지 상황과 판단에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고 선택할 수 있느냐, 그 담대함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우선으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데도 너는 이 전략을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느냐, 나 믿고 따라올 수 있느냐, 이 담대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전쟁이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나팔과 그리고 언약궤만 있고 사람의 소리, 침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소리는 철저히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사람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6일 동안 돌아가는데 성벽을 이렇게 성을 도는데 하루를 돌았는데 꿈쩍도 하지 않아요. 이틀을 돌았는데 벽돌 하나 빠진 것이 없어요.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그들의 소리는 어떤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겠습니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혼란스러운 생각을 입 밖에 계속 나타냅니다. 그리고 얕은 수를 이제 얘기하겠죠. 성벽을 기어 올라가자, 뒤로 매복을 하자. 이 모든 소리를 철저히 죽이는 시간, 그리고 철저히 없애는 그런 전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일 뿐 아니라 특징으로는 사람은 철저히 죽고 하나님만 오롯이 살아나는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판단, 모든 것을 죽이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흔히들 이 세상살이가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전쟁 가운데 여기에 바로 기독교의 역설이 있습니다. 나를 죽인다면 다시 살아납니다. 나를 죽이는 전쟁을 우리 보면 하나님이 오롯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죽이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판단을 내려놓고 내 목소리를 철저히 죽이는 전쟁에 하나님이 온전히 이 죽인다면 승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외치라고 하는 이 음성, 함성을 지르라고 하는 음성, 여러분 음성이라고 다 음성이 아니요, 외치라고 한다고 다 외치는 그런 함성이 아닙니다. 무엇이 능력이 있는 음성입니까?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이 음성,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이 함성 소리가 바로 능력의 소리입니다. 내 목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함성이야말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전쟁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말씀처럼, 제목처럼 이것을 너에게 주셨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나를 죽이고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참으로 영적 전쟁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서 하나님보다 앞서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리고 이 상황 가운데 전쟁처럼 나의 목소리는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저희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이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럴 때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자녀손들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세워주실 때에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만 오롯이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직장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넘겨주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의 전략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희들의 군사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가지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먼저는 말씀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내가 죽고 주님만이 오롯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한 주간 오이코스,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이상기후 앞에서 인류 사회가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자연이 회복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군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주님, 내려놓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히 나를 죽이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오롯이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러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인생살이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순종함으로 승리를 보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셔사오니 영적 전투에 영적 견육을 기르게 하옵소서.